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저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 근데 네, 혜련아, 응? 내 예수 믿을란다. 어머. 그래서 엄마 정말이야. 다 필요 없다. 내 생에 딱 돌아봤는데 그 종교가 그리 열심히 해도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어머나. 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세월을 어찌 살았노? 어머. 다 필요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 그 너네가 말한 그 하나님, 어머. 예수 믿을란다. 어머.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야. 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주일 아이가. 어머.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주일이었거든. 갖고 거기 또 감사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엄마는 그날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는데 엄마는 이제 좋은 자리고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거든. 엄마 잘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울었지? 혜련아, 왜 엄마?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어머. 근데 왜 울어? 내가 이제서야 이 주님을 알았다. 어머. 내가 77년을 주님을 몰랐다. 왜하면 좋노? 혜련아, 시간이 많이 없다. 어머. 이제서야 알게 된 주님을 너무 안타까워. 어머.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늦은 거 아니야? 엄마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해서 엄마 지금이 제일 빨라. 걱정하지 마. 그러지 하면서 엄마가 위로를 해줘. 집에 가서 불단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한 게, 혜련아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 명희 언니도 성경 읽고 있고 혜숙이도 읽고 엄마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엄마 너무 좋아했대. 내 눈이 안 좋다. 그럼 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괜찮아. 그래갖고 진짜 대왕 성경 있지 2만 원. 12만 원짜리 있어. 있어. 이만한 거 있어. 글씨가 거의 초코파이만 이만한 식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 있어. 순장님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매일 10시간 읽는 거야. 매일 10시간. 처음 읽을 때 55일 만에 일독을 했어. 55일 만에. 그걸 소리도 안 해서 화장실 갈 때도 여기다 자를 받쳐놔 이렇게. 레이디 다 받쳐놔. 이따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5년 1개월 됐어요. 지금 9월 달이니까 8월에 갔거든. 54독째예요. 54독째. 할렐루야. 25일 만에 일독시켜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일독을 안 한 이유가 있어. 너무 어려워. 졸려. 어려워. 라는 것을 우리 엄마를 사용하셔서 그냥 한 방에 어려워요? 엄마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처음 읽은 게 내 간증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은 게 성경책이에요. 엄마가 그 성경을 딱 사독했을 때
그러니까 1독, 2독, 3독, 4독 했을 때 네. 아침에 흥분해서 전화가 온 거야. 네. 혜련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소변줄을 뗐다. 어떻게? 성경 읽다가 네.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진짜 소변줄을 거의 진짜 뭐 많이 사야 싸다고 해서 쟁여놓고 했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여기까지 하는 엄마의 지금 소변줄 안 쳤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엄마는 회복되었고 치우셨네. 엄마가 진짜 심장도 이렇게 조여고 왜냐면 이제 82세가 되셨으니까 예. 근데 너무 상황이 좋았어.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 이 위쪽은 10대다. 뭐 아래쪽은 뭐 모르겠다.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앉아서 성경 읽고 총명 총명해진다. 뭐 물어봐라. 다 할 테니까는. 어머나. 얼마나 총명한지.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네. 그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야. 내 하나님을 잘 모른다. 아.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뭘 기도하노? 내 진짜 남는 게 시간이다. 네. 말씀 읽어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진짜 기도할 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 기도할 거다. 이게 엄마의 고백이에요. 정말 오늘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가정이 반드시 잘 됩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녀들도 반드시 잘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받았던 영상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떠올라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침으로, 어떤 분에게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어떤 가정 가운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일 아침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 1장을 마무리했고요. 사사기 2장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영 이상하죠? 더 온일스러운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말씀을 막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11시 반까지 있었어요. 저녁까지. 그리고 설담도 자고 하니까 이렇게 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문명을 중심으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도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경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사사시대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 어간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숙제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의 추악한 죄악들과 그 문화를 어떻게 될까요?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숙제입니다. 다 진멸해라. 근데 웬일입니까? 사사기 1장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허무하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가나안의 극악한 죄악과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과 관계하기 시작하죠.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그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의 서막이 올라가는 지점이 바로 2장의 첫 영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꿈꿨던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실상은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렇게 녹록지 않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멸이라고는 숙제를 다 못해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시는데, 오늘 사사기 2장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행동으로 하나님이 메시지가 어떤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전반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아멘.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마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뚝 떨어진 게 아니더란 말이죠. 천사가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쉽게 느끼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가나안 땅의 그 지역 한 군데 한 군데에 의미하는 바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대목에서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동일한 놀라운 주의 은혜가 누려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갈이라는 지역, 뜻은 굴려버리다 이거예요. 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요단강 바로 건너면 저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해서 요단강을 도하죠. 건너가죠.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땅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시냐?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갈 때 너희는 지파별로 한 사람씩 돌을 주서라. 그리고 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훗날에 자녀들이 엄마 이 돌 무더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약속을 기념하는 돌무더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장소인 거죠. 또 하나, 이 길갈에서요, 우리 남성의 그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할례를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더라? 길갈이라는 점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길갈이라는 지역을 설명했을 때 반복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길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장된 성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길갈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굴려서 버려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버려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수없는 생활들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또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수많은 수치가 있었을 겁니다. 또 그 기억들과 그 상처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거듭나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굴려 버려라. 이 버림의 장소, 그것이 길갈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노예로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다 드러내고 다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의 축복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 장착되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하나님의 나라의 땅, 저 천국은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할 땅이다. 나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게 약속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비록 어려움의 자리라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 길갈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보김이라는 지역이에요. 한번 지도 좀 보실까요? 길갈 지나서 바로 옆에, 지금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쯤 되는 지역으로 알아요. 그곳이 보김이라는 지역이에요. 보김이라는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김의 지역에서 통곡을 하죠. 왜 통곡을 하겠습니까? 일장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 죄악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들과 수용하고 죄악들과 동거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통곡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봤더니 빠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빠카. 근데 이 사사기 2장에서 통곡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에게 사사기 2장에서의 삶에 많은 고난과 버거운 짐들 때문에 통곡하는 이 삶에서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위로가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되는 것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천사가 보여준 행동 예언, 천사가 가리키는 그 길가를 쳐다봤을 때 우리가 큰 위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길가를 바라봐라. 길가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이 2장 1절에 조금 길게 나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천사가 가리키는 길갈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도 통곡하는 복음의 자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할 정도로 아파하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눈을 들어 천사가 가리킨 하나님의 메시지인 그 길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서여지기 원합니다. 무슨 확신이냐?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나의 땅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복음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자리지만 그곳이 은혜의 자리로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통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건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다녀서 다시 내 삶 가운데 채워넣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삶 속 가운데 여러분 다시 복음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통곡하는 그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런 아픔을 당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응원하는 군을 보내세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43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힘을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통곡하는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빠, 내 가정 자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통곡하는 이 복임의 자리에 살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되세요. 이 약속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고단한 삶이지만 눈을 들어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됐다.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길가를 바라보는 축복이에요. 천사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장받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경영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악한 족속들과 동거하지 말아라, 수용하지 말아라, 관계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사사기 1장, 그것도 처음부터 너무나 허무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받은 그 약속이 깨져버린 이유가 뭔가?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늘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세대들답게 정말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녀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귀에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정욕들과 세상의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는데 감기를 앓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염증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염증들이 또 돌고 돌아서 귀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귀에 이제 중이염이 된 거죠. 근데 그 염증이 고막을 또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막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는데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 귀가 안 들리니까 왼쪽 귀도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게 그냥 귀가 들리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여기에 아주 예민한 그 청각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신체 기능들이 정상으로 잘 작동이 될 때 그것과 맞물려서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또 귀한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영적인 이런 상황들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곡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심령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과도 같은 염증들이 차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듣지를 못합니다. 혹여라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되게 들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되듯 염증을 다 씻겨내야 되듯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지게 해서 속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들이 다 사라져야 돼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깨끗한 그곳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하부기 식구들에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부여잡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이 경청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3달을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의 세대는요, 그래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인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 하부의 자녀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북교회의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하고 또 유튜브로 이제 길이 남을 텐데 고민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북교회 속사를 보일 때는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됐었어요. 지난주에 예배 통계를 항상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늘 알려주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지난주에 유치부 2명이 나왔어요. 유초등부는 그나마 10명이 나왔고 중고등부는 8명이 나왔어요. 청년부를 제외하고 순수 교회 학교만 20명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계속해서 거의 별반 차이 없는 이 인원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우리 하북교회 가정들마다 과연 이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이제 잘 믿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한 분 한 분 다 하늘나라로 가실 텐데 이 빈자리에 다음 세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큰 숙제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담당 목사로 가야 할 길도 멀고 또 무거운 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임하고 매 주일 저녁에 항상 깨닫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 저녁에 뭔가 이렇게 홀가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마음이 항상 예배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좀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북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본문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어요.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이 저자도요, 저와 좀 비슷한 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여호수아, 믿음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있는 권속들이 다 천국으로 갔을 때 그 믿음이 유산으로 계승되어지지 않았으니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타났고 그 세대 이후에 결국에는 영적인 암흑의 역사가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또 사사기 저자의 이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최대의 유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변질됩니다.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힘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알아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로 인쇄되어서 우리 손안에 잡혀있는 성경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이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최선이고 또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더 이상의 부흥이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점점
이제 교회가 쇠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북교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목숨과도 같은 손주들 교회에 보내시기 바라요. 이제 고3 되고 입시생 되면요, 예배 빼먹고 학원 갑니다. 교회 안 나오고 과외 가고요, 학교 공부한다고 갑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묵상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읽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또 우리 삶의 자리가 보킴, 통곡하는 자리입니까? 천사가 가리킨 그 길갈,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가 들을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돈이 많고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 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또 삼겠습니다. 또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살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죠. 여호와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린 넘어져도 그 살아요.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가 귀하는 곳들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고백하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 아니라 눈을 들어 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 내 인생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치기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호와께, 아멘. 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무하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의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
하나님,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복임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주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니 길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있는 그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때로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죽어서도 천국이 보장됐다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인데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 그 무엇보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은 존귀한 빛나는 하북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선용하고 다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의 분량들이 많이 있지고 다 다르지만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건과 환경이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너무 경제의 불황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어하는 하복 식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돌보심 있게 하여 주셔서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많이 붙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일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수학의 기쁨도 누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시로 또 취업으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해외 출탄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보호하시고 바라고 원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비전들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하는 귀한 아들들도 있습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무탈하게 하시고 병영에서의 그날들이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부터 2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되어지고 작정되어 주신 은혜가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